오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에 그의 친구들과 함께 제1차 바벨론 포로 시에 대제국 바벨론, 오늘의 이라크의 전신입니다. 거기에 포로로 끌려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 왕족 귀족 출신의 포로 청년입니다. 그야말로 금수저 중의 금수저입니다. 그 친구들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1장 4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시작. 곧 흠이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여. 다니엘 친구들과 다니엘을 오늘 우리들 자신 모습과 한번 대조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흠이 많다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나옵니다. 용모가 영 아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그야말로 완벽한 청년 아닙니까? 완벽한 청년 다니엘의 지금 문제가 뭡니까? 나라가 멸망한 겁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나니까 그 완벽한 조건들이 다 무의미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 민족 공동체는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여러분 우크라이나 가자 지역 전장의 그 참혹한 소식들을 여러분 들여다보면은 나 혼자 안전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청년은 완벽한 조건이지만 지금은 그냥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그야말로 안타까운 유대인 한 청년일 뿐입니다. 그 다니엘의 마음에는 심각한 갈등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성민인데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는 걸 목도했으니까 어쩌면은 다니엘의 마음에는 심각한 하나님의 업센트, 부재 그러한 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하나님일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철저한 하나님의 부재의식과 그런 감정이 하나님의 임재에 소중한 전조 현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도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부재감을 느끼는 그런 것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 부를 찬송 보면은 바다에 뜨는 별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부서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옛것은 부서지면 새로운 우리의 여러분 은혜의 심령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세 명의 친구들과 다니엘을 궁중의 장학생으로 선발하게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궁중에 왕이 먹는 진미를 먹을 수 있고 3년의 교육과정을 다 마치게 되면은 바벨론 대제국의 거기에 고위직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포로들을 관리하는 황관장으로 나오는데 넷입니다. 궁중의 넷인데 모든 걸 책임지는 자예요. 오늘로 말하면 이 특별 궁중학교의 교장 선생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는 자인데 그 황관장이 이 네 명의 친구들의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그 다음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다니엘이란 말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좋은 이름의 뜻인데 벨드사살은 바벨론 이라크의 제국의 우상의 이름이,
그런 부정한 이름으로 바꾸어 준 거예요. 근데 그나마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래도 다니엘로 이름이 불려지는데,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는 우리도 기억하기는 사드락, 메삭, 누구? 아벳노고 이렇게 기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 이름 속에는 조상들의 부모의 그 소원이 담겨, 신앙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때 창시에 명한 것처럼 이스라엘 거기서 온 유다 청년들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정체성을 박탈할 전략입니다. 그거를 다 빼내려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자, 그러자 청년 다니엘의 마음에는 거룩한 저항 마음이 생긴 겁니다. 저항이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저항감이 생기는 거예요. 프로테스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인데 이거는 여러분 나쁜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각 도시에는 계속 뉴스가 나오기를 프로테스트, 대저항이 일어나고 대시위가 일어나고, 그들은 지금 종전을 구호로 세우고 반전을 구호로 세우고 호스테이지 처참한 그 인질들을 돌려달라고 하는 그런 구호 세우면서 저항하는데 그건 거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마음에도 이런 저항감이 생긴 거예요. 이름을 다 바꿔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정했던 8절 읽어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거룩한 저항감에서 나온 거예요.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뜻을 정했다는 원래의 의미는 악기를 조율했다는 거예요. 조율되지 않은 악기는 여러분 연주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조율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릇 지킬 많은 것 중에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지키진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는 걸 아는데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마음을 조율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뜻을 조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오니까 나중에 시나고기라고 하는 회막, 성막 회막을 그거를 만들어서 예배는 드리지만 성전은 없는 곳이에요. 성전 없는 바벨론에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은 뜻을 정함으로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정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에 감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껏 베드로를 축복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반석이라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이 그동안에 주님 가슴 속에 숨겨두셨던 주님의 꿈을 펼쳐 보이셨는데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 아닙니까? 주님은 교회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는 게 주님의 꿈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로만 캐토릭에서는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그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을 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로만 캐토릭의 초대 교부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운, 그리고 면죄부를 팔아갖고 엄청난 대베드로 성전을 세우는데 그 로마의 베드로 성전은 실제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운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무덤 위에 세운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성전을 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도들을 로만 캐토릭에서 볼 때 그렇게 이름을 붙여진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라 그래요. 조금 전에 프로테스탄트는 반항이라 그랬죠. 저항이라 그랬죠. 좋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로만 캐토릭의 잘못된 해석에 저항한다는 의미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의 이러한 뜻을 정한 신앙 고백 위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다니는 세우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왕의 음식을 안 먹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환관장에게 고합니다. 큰일 났죠, 환관장. 왕의 음식을 이 포로들이 안 먹겠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 바벨론의 왕의 음식은 저 우상에게 제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의 제물이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다, 이렇게 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 서신에 보면은 우상 제물, 우상으로 제사했던 거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된다 그랬거든요. 자신은 신앙 약한 성도들이 실족할 거 안 먹지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사 음식이기 때문에 안 먹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다니엘은 이 바빌론 한복판에서 포로로 된 자리에서, 정말 절망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역사함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임을, 보이지 않는 성전의 머리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신앙이 무엇인가? 여러분, 삶의 바벨론에서, 삶의 자리 한복판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요. 그렇게 여러분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그런 결단을 냈는데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1장 9절.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할렐루야,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성전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환관장을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루시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환관장은 바빌론 왕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초췌해지면은 그 책임을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떤 제안을 하느냐? 열흘만 시험해보자. 열흘만. 다른 소년들은 왕의 진미를 다 주고, 나의 친구들, 나에게는 채식만 달라고, 채소만 먹겠다고, 그리고 물만 먹겠다고.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 열흘 후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제안이죠. 만약에 잘못되면은 정말 큰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제안인데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1장 15절 봅니다. 기적의 현장을 몇 군데 봅니다. 저는 이 자체를 기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15절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다. 할렐루야.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열흘 동안 채식만 했는데, 물만 마셨는데 얼굴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얼굴이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아름다워지고 빛나는 거예요. 얼굴의 광채는 여러분 화장빨이 아닙니다. 얼굴의 광채는 여러분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음식이 또 전부가 아니에요. 얼굴의 광채는 여러분의 심령의 반영이에요. 심령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존전에 머물다가 내려오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잖아요. 아멘.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요한, 베드로, 야고보 세 제자가 영광의 주님을 배웠고 주님의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들의 얼굴에도 광채가 났다 그러잖아요. 저도 목회 현장에서 딱 2번, 많지 않아 참 죄송합니다만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이야기를 꼭 2번 들었어요. 꼭 2번. 교육전사 때 1번, 양산병원에서 1번. 여러분에게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이게 여러분 광채가 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화장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성령이 충만하면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기적입니다. 1장 17절 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 성전 없는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는 그런 모든 환상과 꿈도 다 주시는 거예요. 3년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3년의 과정을 다 찾아 있긴 않습니다만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고 바벨론 왕 앞에 다니엘이 섰을 때에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너의 지혜를 보니까 애굽의 다른 소년들보다도 10배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10배나 뛰어난 거예요, 지혜가.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공부를 요새 조금 해보는데 이게 할수록 아주 평범한 머리라는 걸 깨달아요. 할수록 현타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를 정말 고위관직의 총리의 자리에 세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다니엘서를 좋아하고 읽는데 읽어보다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바벨론이 멸망하잖아요. 이라크가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성경의 바사로 나옵니다.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오늘의 이란의 전신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바사의 그러한 태조, 그 바사 나라를 만들었던 고라스 왕 태조 왕 원년에 그때까지 이 다니엘이 총리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왕은 바뀌어도 다니엘은 그대로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심지어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그대로예요. 꿈을 잘 해석하고 그리고 그 꿈이 다 맞고 하니까 다니엘을 더 왕이 높이 여겨서 왕은 바뀌어도 그냥 다니엘을 높여 나중에는 모든 바벨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총리 중에 총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다니엘 친구들도 한번 위기를 겪었죠.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하니까 그들을 불 속에 던졌잖아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던졌는데 그때도 그 친구들도 믿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위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목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셔도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했어요. 여러분 그런 그의 친구들을 왕은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 다니엘에게도 위기가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다는 못 읽어도 6장 넘어가 봅니다. 다니엘이 또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뜻을 정하느냐 봤더니 6장으로 넘겨놓습니다. 다니엘이 공개적으로 자기의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자기가 두고 온 고향 땅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 공개적으로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무릎을 꿇고 소리 높여서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정한 대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매일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벨론 고관들이 시기해서 왕을 설득해서 조서를 만듭니다. 조서를 만들어서 의인을 이미 찍었어요. 의인을 찍었다는 말은 임금의 도장을 찍었다는 말은 이거는 엄명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이야기. 거절하면은 그대로 여러분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30일 동안 왕에게 다른 어떤 신에게 여러분 기도해도 그를 굶주린 사자에게 그 사자굴에 던지기로 이미 도장이 찍힌 겁니다. 자, 6장 10절 읽어봅니다. 그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6장 10절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저는 6장 10절을 참 좋아해요. 이런 부분이 정말 감동적이잖아요.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왕의 인이 지킨 줄 알고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 기도하다가는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이 말이죠. 계속 기도하다가는 죽을 줄 알고도, 그런데도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올라가서 방문을 열고 그리고 창문을 열고 하루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제가 이게 감동적이에요.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이게 그럼 가능한 일입니까? 죽게 되는데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 아예 문을 닫고 아무도 몰래 묵상으로 기도할 거예요. 공개적으로 기도하면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웃으시는데 여러분 아닌가요? 방에 들어가 몰래 하잖아요. 근데 아예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기도한 이 기도가 그를 담대하게 만든 거예요. 그를 용기 있게 만든 거예요. 다니엘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 길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꼼짝없이 죽게 된 위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기도는 한 번도 살려주세요, 살 길을 찾는 기도가 없어요. 그냥 믿음대로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살 길이 그때부터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광야는 길이 없어요. 원래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광야 40년 여정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길이 없어요. 길이 있었나요? 23년 전에 교회를 시작할 때 여러분 길이 보였나요? 안 보였어요. 저는.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니까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깜깜하게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여러분 이야기잖아요. 왕이 밤새 한잠을 못 잡니다. 밤을 설치고 새벽 이른 시간에 사자굴에 혹시라도 기도하는 여러분 다니엘을 봤거든요. 그동안에 다니엘을 보았으니까 자기는 하나님은 안 믿지만 다니엘의 하나님은 믿잖아요. 그의 하나님은 믿잖아요. 그래서 새벽 이른 시간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죽었을 게 뻔한데도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항상 기도하는 너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느냐? 이게 신기하잖아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런데 소리가 없어야 되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왕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올리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참소했던 그런 여러분 원수들을 다 사자굴에 던질 때 사자들이 뼈까지도 부서뜨렸다. 그게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왕이 조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의 조서를 찢어버리는 겁니다.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조서를 작성하고 의인을 찍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이방왕 다니엘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지금 조서는 신앙 고백이에요. 따라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그 앞에서 두려워할지라. 이게 왕이 내린 조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떤 고백인가? 그는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다니엘 의도대로 된 거예요. 성전 넘는 곳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포로로 잡혀온 절망하는 유대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을 궁중의 특별한 장학생으로 선택한 왕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환관장에게도 보여주고 싶었는데 왕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다니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 사실 이 다니엘 이야기를 누구나 다 잘 아는 이야기인데 오늘 왜 장황하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제목으로 정리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영적 정체성 그랬어요. 시작. 제가 이 다니엘을 연구를 하면서 또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다니엘을 어떻게 이렇게 다니엘이 된 게 무엇일까?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됐을까 봤더니 스피리추얼 아이덴티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철학이 우리에게 물었던 질문이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누구인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그게 자기 정체성이거든요.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확하게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자기를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높은 자존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다니엘의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인가 하면은 바빌론에서도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 유다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이 되나 여러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믿습니까? 주의 양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니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다니엘이 가졌던 영적 정체의식을 그런 높은 자존감을 여러분이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상황, 환경 다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뭐 더 설명할 것 없이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어디에 있어도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저 시궁창의 집 발표도 다이아몬드예요. 제가 평신도 조혜련 집사의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조혜련 집사
제 친구 조병호 목사님한테 성경 통독을 배우고 나서 신앙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지 몰라요. 개인 방송을 통해서 성경을 강의하는데 제가 제가 종종 듣습니다.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그에게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느냐? 왜 공인인 당신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종교를 그렇게 전파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때에 조현희 집사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종교는 그냥 종교지만 우리의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성령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내가 이 신앙을 전파하는 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아도 나는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아요. 평신도가. 그 정도의 정체감이 다니엘 수준 아닙니까? 다니엘 수준 아닙니까? 저는 어디 있어도 목사예요. 여러분 어디 있어도 장로님이에요. 아멘. 권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성도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의 바벨론에서도 여러분이 그곳에서도 여러분 정체성이 흐트러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도 그곳에서 다니엘처럼 이런 결단을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뜻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함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 바다에 뜨는 별이라는 게 다니엘도 갈등을 느꼈고 다니엘도 심각하게 고민도 했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쳤을 것이고 그렇게 깨트려지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더 귀한 믿음의 귀한 다니엘로 정체성을 자존감을 가진 그런 다니엘로 세워지고 한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했던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더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한번 드립니다. 아시는 분은 좀 크게 합니다. 바다에 뜨는 별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더 많이 무너지고 내 옛사람은 무너지지만 깨어지지만 새롭게 다니엘로 새로운 영적 정체감으로 그리고 높은 자존감으로 회복되어서 넉넉히 전장 같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진정으로 찬양을 드립니다.